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인의 잔치를 맛볼 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맛보게 될 여러분 하늘 잔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저 천국 잔치에 반드시 이르러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그 잔치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확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처음 청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그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서 맛볼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후에 다시 나중에 초청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잔치에 응한 여러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의 이 잔치를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그 잔치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부름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여러분 부름받아 반드시 응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모든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이 이 잔치에 맛보는 것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이 복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시작은 왜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잔치에 온 자 중에 상속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말석으로 가라, 차라리 나중된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의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초청한 자의 그 잔치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있는 잔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질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여러분 이 순서는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은 저 유럽이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한참 나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순서로는 얼마든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믿은 그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는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가기도 하는 것이며, 먼저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비록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지언정 더 순수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가 여러분 저 하늘에서 더 큰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하늘 잔치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늘의 질서를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상속이 아니라 말석을 자청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너희가 혹 이 땅에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면은 차라리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초청을 하라. 왜? 너희들을 대갚아주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 잔치를 받은 자가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차라리 그 잔치를 베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반대로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늘의 잔치에서 그 맛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는 말씀,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그의 깨달음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서 이 잔치를 맛보는 것이 과연 복된데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작은 15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 마침의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말씀 한번 눈여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PPT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간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의 하늘잔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맛본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더 그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초청받은 자와 나중 초청받은 자를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맛본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다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구체화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체화하셨습니까? 하늘의 잔치, 하늘의 잔치,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의 잔치로 받은 이 사람에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신 다음에 결론을 내리실 때는 24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늘 잔치라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잔치다 말씀하셨습니까? 내 잔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어지는 잔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해를 더하시기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행복하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또 경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깨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잔치에 하나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 초청받은 자들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는 자는 복되지만 누구나가 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과는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들은 왜 여러분 이 잔치에 여러분 이르지 못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 잔치에 못 나오게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런 변명들을 댔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그리고 20절까지 말씀, 우리 3계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변명을 댔어요. 여러분 뭐 변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바쁘죠.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그거 밭 돌보러 가야 되겠다. 양해를 좀 해달라, 그죠? 그리고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그 소 5겨리 다시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좀 살펴보러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좀 양해를 해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사는 문제들이잖아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것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요, 그저 아직도 이 잔치를 초청한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39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우리 다 안 읽었어요. 6절 말씀 시작.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또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9편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죠? 네. 근데 왜 대답을 벌써 못하고 계세요? 소망은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소망을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에는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아까 그 6절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다 보면 그냥 그림자같이 이 세상에 헛된 재물을 쌓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반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재물에 관심을 두고 재물을 쌓는 데에 자기의 인생들을 허비하고 있고 거기에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 이전에 그랬다가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야흐로 이 고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혹 세상에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윤택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 내가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쩌면 요즘은 사치스러운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윤택하는 건 고사하고 그냥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그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거기서만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소망은 주님 앞에 있다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머리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아까 그와 같은 고백을 보고 그와 같은 삶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넋두려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여전히 세상에 쫓겨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그 삶의 목적이 세상에 여러분 한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 그래 이해가 돼. 밭에 나가서 돌봐야지. 아이고 이해가 돼. 아니 그 소를 샀는데 그 소 시험해 봐야지. 잘못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아직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명이 핑계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초청하러 간 종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이 잔치에 오도록 한 것이 갑자기 잔치를 자기가 베풀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듣고 내가 그 잔치로 오라고 했지만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름대로 구실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잔치는요, 여러분 어떠한 잔치였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처음 듣고 종의 이 초청을 거절한 잔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우리 16절, 우리 특별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보여주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뭐 밭을 가서 돌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돌봐야 되겠다, 저 소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내가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청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갔느냐? 종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으로부터 처음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에 알려드렸던, 전에 당신들에게 고지했었던 그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보소서 이제는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핑계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지금 되고 있는 이 이유들이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잔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밭을 돌보는 거요, 이 잔치 날 이전에 했었어야죠. 혹은 이후에 했었어야죠. 이 잔치가 있을 걸 뻔히 아는데 왜 이 날 밭을 돌본다고 이야기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소가 5결입니다. 여러분 10마리입니다. 결이는 쌍이니까요. 그럼 10마리면 이 사람이 가난한 농부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농부가 아니에요. 꽤 부한 농부의 부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잔치가 있을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날 돌봐도 되는 것이고요. 혹 이 잔치에 가서 한두 마리 잃어도 전혀 타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 소를 애초에 살 때 먼저 그 소가 어떤지 알아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물건 살 때 먼저 그거 알아보고 괜찮은가 알아보고 사지, 산 다음에 그거 시험해 보러 갑니까? 할렐루야.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뭘 사기 전에 그걸 다 확인하고 알아보고 시험하고 괜찮은지 건강한지 엉덩이라도 뚝뚝 쳐먹어서 그 소를 사는 거지. 아니 그 소 안 알아보고 산 거 여기 이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뭘 이제 와서 시험을 해. 그러니까 핑계지. 더군다나 잔치가 있을 걸 미리 알았는데. 여러분 장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장가 가는 이 사람은요, 마치 이게 율법에 합당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두 사람들은 그래도 거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면서 청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가겠노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자기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장가 가는 건 분명한 근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관계된 거냐? 이게 율법하고 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틀리고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면제 조항이 있어요. 전쟁에 징병될 때 그 면제 사항을 회상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신명기 20장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고 나중에 24장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쟁의 다 면제 사유였어요. 그래서 집을 너가 만들었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정도의 여유, 그 집을 얻었으니 그 집을 한동안 누릴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지 하면서 전쟁에서 면하여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줬고요. 이제 포도원을 새로 얻었어. 그러면 첫 번째 소출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 첫 번째 소출을 얻을 때까지는 너는 집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 약혼과 결혼이 그때 당시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 약혼식만 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 치루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면 아내 될 사람이 슬퍼하겠지. 가서 약혼을 결혼까지 다 마무리하고 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제 조항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문제, 또 어떤 그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이 전쟁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유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되는 그 변명거리가 이 사유들과 굉장히 같은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명기 24장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4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을 텐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기쁜가요? 굉장히 결혼하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게임이나 해도 된다.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 결혼했으니까 잔치 안 가겠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무엇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이유들은 전쟁에 착출될 때 면제 사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초청받았어요? 잔치에 초청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차출된 이유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말이에요. 아니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자리인데 여기에 안 나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내에게 기쁨이 되라,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 아마 이것은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잔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 잔치는요 데이프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데이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식적인 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느 사람이 잔치를 좀 확대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직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연회를 크게 열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큰 잔치를 임금이 베푼 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아내에게 있어서도 자기 남편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알고 있는데 어기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잔치의 상황인데 그런 변명을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응하고 있지 않다, 응답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되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분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 삶의 문제 때문에 바쁘고 그래 시간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변명거리가 혹시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맞는 것이냐, 심지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래 이것이 일치 있고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사실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억지로 부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억지스러운 이유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이들이 핑계를 넘어서 단순하게 이들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이 잔치를 베푼 자에 대한 적대심이 있어서 이것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아까 읽었던 그 18절에 여러분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8절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 변명거리를 대기 시작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그들이 다 일치하여 사용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각각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 어쩌다가 갑자기 밭을 사서 밭 돌봐야 되겠다고 하고, 어쩌다가 갑자기 소를 사서 소를 돌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어쩌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그냥 우연찮게 결혼하게 돼서 그 마침 어쩔 수 없이 그 날짜가 겹쳐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다 일치하여 담합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밭을 산 사람, 이 소를 산 사람, 이 장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잔치에 오라고 한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대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일부러 이 잔치에 가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뭔 잘못이 있길래 이들이 담합까지 해가지고 이 잔치를 안 가냐. 아니 이 사람은 기쁜 마음이 있어서 이 잔치를 베푼 것일 텐데 저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큰 연회를 베풀 때 2번 여러분 거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선전포고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으로 나가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그 임금이 베푼 잔치에 여러분 그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잔치를 거부할 때 그 종들한테 행한 행위들을 보면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전포고라는 말이야. 그 임금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이 그 거절한 자들을 다 진멸하러 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소가 있다, 소를 돌봐야 된다, 밭을 돌봐야 된다. 안 되겠다. 내가 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장가 갔으니 못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은 여러분 이 잔치를 베푼 자에 대한 반항이고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고 주님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안 될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유와 변명을 대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이유 정말 어쩔 수 없고 정말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해보지만 안 됐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론으로 알고 보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아직도 내 육신의 삶이 먼저고 육신을 믿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아직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있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혹 내가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먼저 섬기고 있는 자입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고 주님 앞에 나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반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변명되지 않는 신앙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보고 한데 이런 이 변명거리들을 결국 이런 변명거리를 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서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주인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인이요 처음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들 가운데는 저는 자들이 있었고 맹인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 여러분 멸시를 받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결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그래서 혹 부정하여지면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면서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진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냥 가난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 상황을 돌아보면 여러분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경멸의 대상들, 멸시받는 대상들이었고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종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서는 주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어떻다고요? 많도다.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부족한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넉넉하신 분이시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도 봤더니만 거할 것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남습니다. 도리어 남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문제는요 이 잔치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1절부터 23절의 이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문제는 분명히 발생했어요. 이 잔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원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왔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주인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그 종을 통해서 이 집을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주인의 명령은 아주 분명했어요.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잔치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이 잔치를 연기합니까? 안 합니까? 연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날을 연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연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주께서 주님의 날이 도래하는 그날에는 여러분 그때는 그냥 그날이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데, 이 주인의 집이 채워지는 대로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때를 정하셔서 그냥 가시는 것이지, 이제 좀 덜 채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처음 초청했었던 그러나 외면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그 나라와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때가 임하면 여러분 그때로 가는 거예요. 다만 누가 바뀌느냐? 그 주님의 잔치는 연기되지 않는데 그 잔치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초청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던 자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잔치에 오라 하였을 때 그 부름에 응했다란 뜻이에요. 또 저 산 울타리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 저 산 울타리로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비록 멀리 있었고 원래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경계선 너머에 있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주인이 오라고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응하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할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강제로 데려오는데 이게 억지로 데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응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주님의 잔치에 다 이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처음 초청받은 자로서 당연히 자기들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청은 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이 구원의 잔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는 누가 오히려 구원받는 자가 됐습니까? 그들이 경멸하는 자, 그들이 멸시하는 자, 또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최근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들만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열방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이미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들의 후손 12지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는 것만 축복해 주셨습니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거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그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이미 애초에 선포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주실 때에 저 하늘의 잔치에 그 떡을 맛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특정 어떤 엘리트 집단들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멸시받고 또 그들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자들이면 누구나 가다 저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때 그 시대의 그 말씀 그 당대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대의 말씀으로도 읽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먼저 된 자였으며 누가 나중된 자였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먼저 초청받은 자였으며 누가 나중 초청받은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초청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초청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말씀 전에 바로 그 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말씀 또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면서 자기는 마치 구원받은 당사자인 것처럼 따놓은 당장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7절과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들로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저 멸시받았던 자들도 또 저 이방인들도 능히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잔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변명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핑계거리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나에게 향하였던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씩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제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